이 사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 40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전까지 40일을 우리가 셈하면서 우리가 사순절로 지키고 있는데, 이 사순절 동안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을 하고,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것을 묵상을 하고, 우리가 회개, 죽으신 이유가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그 값을 지불하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나의 잘못을, 나의 잘못된 습관, 나의 잘못된 언어, 나의 잘못된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40일 동안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이 40일 기간 동안 우리가 또 마음대로 살던 우리의 모든 생활들을 절제를 하고 경건에 힘쓰는 그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제가 몸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제가 감기가 좀 많이 걸려서 목소리도 그렇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기 조심하시고, 제가 젊었다고 그렇게 젊었다고 생각을 하고 옷을 얇게 입고 가다가 감기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따뜻하게 따뜻하게 여러분들 이 겨울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든 이 사순절은 금식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절제도 하고, 그 다음에 절제된 것을 우리가 외국에서는 헌금을 통해서 가난한 이웃에게 또 구제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사순절날에 행하는 것인데, 이 40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성경에서 준비와 연단의식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며칠간 금식하신가 하면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4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40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로서 준비하는 과정과 연단의 시간으로서 상징을 하고 있는데, 이 사순절은 교회의 단순한 절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광야로 들어가는 시간,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서 뭘 하느냐, 영혼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매년마다 사순절을 하는데 우리가 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적어도 1년에 40일 동안은 자기를 살피면서, 하나님, 내가 작년보다 좀 이렇게 바르게 못 살았습니다. 내 생활에 절제력이 상실되었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내 주어진 태도를 수정하고, 내 말을 수정하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을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틀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사순절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오늘 읽은 이 본문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12장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중요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면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요엘 선지자는 외적인 어떤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당시 사람들은 슬픔과 회개의 표시로서 옷을 찢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옷을 찢으면서, 우리로 말하면 가슴을 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가슴을 친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내가 회개를 진실로 하고 있다는 표로서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했는데 그 옷은 그 당시에 굉장히 귀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작은 아버님이, 저희 아버님 바로 밑에 동생인 작은 아버님이 이 양복을, 아버지 양복을 몰래 전당포에 접히는 거 보았습니다. 살짝 모르게. 옛날에 옷을 전당포에 접혔잖아요. 예, 그런데 옷이 그 당시에는 그만큼 귀했습니다. 지금은 뭐 그냥 국제시장 가거나 이래 가면 굉장히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저도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으로부터 좋은 옷 하나를 이렇게 선물로 받았는데, 그 중국 파는 요게 길거리에 구제품에서 1,000원을 줬다고 하는데, 그 닥스더라고요. 닥스. 그 몸이 그 면인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내가 그거 입고 한번 자랑할게요. 예. 지금은 옷이 굉장히 쌉니다. 그다음 품질도 좋아요. 근데 예전에는 옷이 굉장히 귀한데, 그 옷을 찢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진정으로 회개한다, 이런 형식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찢는다, 이 말은 금식하고, 마음을 찢는 그 행위가 뭐냐면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하며 마음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서 죄와 결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전인격적인 회개의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한번 죄야 해놔놓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찢는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진정으로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죄와 결별하겠습니다. 나쁜 습관을 결별하겠습니다. 이제는 경건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내가 그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정으로 돌이키는 걸 말해요. 죄야 해놔놓고 또 짓고, 죄 짓고, 또 죄야 해놓고 또 죄 짓고. 제가 아시는 어느 집사님이 수영록교에 다니는 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이 해외 선교 부장이었어요. 근데 안수 집사님이었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장로 투표하는데 딱 투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필택이 되어졌는데 이 담배 끊어야 되는데 담배를 못 끊어요. 그러니까 3일 내 금식해야 되겠다가 강림산에 가가지고 막 담배 끊게 주시옵소서, 하루에 2갑씩 3갑씩 피우는 사람이에요. 예. 왜 담배를 피우는 거? 나는 기분 좋아서 붓고, 기분 나빠서 붓고, 그 다음에 심심해서 붓고, 그 다음에 또 슬퍼서 붓고. 여러분들 담배는 왜 피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아궁이, 입을 주었는데요, 아궁이를 삼아가 자꾸 불 때면 좋겠어요? 그 다음 콧구멍에 꿀뚝이 돼가 연기가 불불 나오고. 근데 왜 콧구멍으로 나는 왜 담배 연기를 내는가? 나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예. 그걸 마시는 거예요. 담배 연기를 마시면 콧구멍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 혹시나 말하면 들킬까봐 싶어서 말 안 하죠. 예. 그런데 이분이 3일 동안 금식해가 주여 3일 동안 담배를 안 피웠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왔는데, 집에 와가지고 화장실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화장실 그 위에 물 내리는 고기에 딱 담배가 딱 있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담배 끊게 해서 감사하다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담배를 해가지고 하나님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 본 마음이 아니게. 그래서 3일 금식하고 자기가 담배 끊으려고 했는데 자기가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시 올라가 가지고 3일을 또 금식했대요. 그래 가지고 그 못 껐던 담배를 끊었는데 그게 아주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찢는다 이 말은 내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그 다음에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뭐 그걸 안 피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순간에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그 담배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주신 이 몸에 10가지 100가지 병을 유발시킨다고 하면 여러분들 굳이 그 나쁜 것을 어떤 사람은 그거 피고도 오래 사는데요.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나쁜 영향을 줘요. 건강을 크게 해쳐요. 그러니까 이 나쁜 습관, 그 다음에 욕하는 습관, 뭐 한마디 해놓고 후렴으로 욕을 해요. 뭐 요즘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욕하는 게 전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욕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형제를 라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욕을 하면 이 욕은 뭐냐면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라카 예를 들면 짐승 이름을 붙이는 게 개 예를 들면 소 그 다음에 뭐 욕을 하면 지옥불에 떨어지라 이랬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너희를 형제를 욕을 하면 우리말로 하면 개새끼라든지 소새끼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짐승에 비유해서 욕을 하면 너희는 지옥에 떨어지리라. 그 욕이 그만큼 그 인격을 그만큼 손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짐승으로 비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기 위해서 죄와 결별하기 위해서 애쓰기로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애통하기도 하고 이런 행위가 마음을 찢는 행위입니다. 마음을 아예 그 생각이 없다고 무디다고 하면 이번 40일 기간 동안 여러분들 앉아서 하나님 나 이제 잘못된 습관을 좀 고치려고 합니다. 잘못된 태도를 좀 고치려고 합니다. 잘못된 생각 내 말 언어가 항상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바르지 못한 거 이제는 내가 좀 고치려고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좀 이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하시라고요. 그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 시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하나님께.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예,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어떻게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요일날 성령이 오셨네 하고 막 쪼달랄랄랄랄랄랄랄 하고 막 방언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려와가지고는 신경질은 지 혼자 다 부리고 욕은 지 혼자 다 하고 여러분들 그거는요 하나님께 돌아온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예를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내려오니까 그 금요일날 그 철야기도를 하는데 설교를 하고 내려오니까 자기 부인이 하는 말이 부인이 강대상에 전기밥솥, 밥그릇, 그 다음에 반찬 찬반을 딱 얹어놨더래요. 그 다음에 그 이불하고 딱 갖다 놨더라고요. 그 여보 이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당신은 강대상에서는 말할 때는 천사 같은데 내려오면 신경질은 지 혼자 다 부리고
강대상에서는 천사말을 하는데 내려오면 그야말로 자녀한테, 아내한테, 사람들한테 그야말로 욕도 잘하고 짜증도 잘 부리고 참을성도 그러니까 차라리 내려오지 말고 강대상에서 살아라고 그 목사님 보고 그러더래요. 저도 그 말 듣고 가슴이 많이 찔렸는데 저도 강대상에서 살까 싶은 생각도 어떤 때는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 우리 한번 기도 자체가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다, 그 다음에 금식을 내가 얼마나 했다, 이거 자랑하지 말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걸 생각하시라니까. 그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라니까. 내가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무언가를 이렇게 애쓰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이게 마음을 짓는 행위라는 거예요. 혹 우리는 신앙의 형식은 유지하면서 마음은 하나님께로 멀어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회개는 없고 봉사는 하지만은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봉사를 하면서도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고 있고 이 성전에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이 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봉사를 하면서도 기쁨이 없는 봉사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짜증만 나는 거예요. 짜증만 나는 거예요. 예배는 잘 드리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 없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찢는 시간입니다. 자존심을 찢고 습관적인 죄를 찢고 무관심을 찢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든 뭐든 간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주님은 금식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윗선을 경계했습니다.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이 유대인들은 금식을 하면, 이 3일 동안 금식을 하면 뭐 일부러 수염도 깎지도 않고 그 다음에 헬스하기 위해서 눈도 좀 개성처럼 떠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금식 중이다. 이제 저 사람이 금식을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젊을 때 이제 여름 되면 휴가 기간 동안 산기도로 갑니다. 그래서 산기도 가가지고 여러분들 거기서 성도들한테 할 때 목이 쉬어가지고 막 고함을 좀 목이 쉬가 사랑하는 목이 쉬어가 과함을 질러가 목이 쉬어야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거기 가서 기도 많이 했구나. 그래서 일부러 목 쉬기 위해서요 아버지 해가지고 막 목이 쉬면 성도들한테 보여지는 거잖아. 그런데 아무런 표도 안 나면 기도한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기도원에 가면 일부러 목 놓아가 목이 쉬도록 과함을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한 중에 절대로 윗선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금식할 때 헬스하게 한다든지, 기도할 때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한 목이 쉬는 소리로 이상한 소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은 이미 상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경건만이 참된 열매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그 경건이 참된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어요? 사순절의 핵심은 은밀함입니다. 은밀하게 회개하십시오. 남의 기도 소리 들으려고 하지도 말고, 또 여러분들 가면 교회 오셔가지고 혹시라도 문이 잠겨 있으면 우리 여기에 들어오는 우리 입구에 곽 집사님이 계십니다. 집사님, 제가 좀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하면 우리 집사님 문을 열어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그야말로 주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 좀 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은밀한 기도를 하십시오. 은밀한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은밀한 절제도 해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SNS를 통해 가지고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걸 좋아해요. 자기 자랑을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용하게 골방에서 무릎 꿇은 자를 찾으십니다. 무릎 꿇은 자, 자랑하는 거, 내가 기도 많이 했네, 내가 봉사 많이 했네,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봉사하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들 가슴을 찢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 우리 한번 그런 이 사순절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사순절에 해야 될 3가지 방향을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뭐냐? 회개하십시다. 죄를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말로 지은 죄, 관계 속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던 것, 하나님보다 앞세운 우상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어떤 약속도 주일날에 생기면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십시오. 마음을 주십시오. 나는 정말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 그 기도할 때 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러분들 손뼉을 치게 된다니까요. 그런 몸부림 없이 신앙생활 하면 이거는 헛것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 시간을 낭비합니까? 하나님, 나 사실은 못 믿겠습니다. 나는 그냥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신 걸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확신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들 솔직하게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천국을 확신하지 못합니까? 여러분들, 내가 천국을 못 믿겠습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에는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머뭇거려도 돼요. 여기 혹시나 교회가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길 가다가도 쉬는 장소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잠시 기도해도 돼요. 지하철에 앉아서 여러분들 졸지 말고,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삶을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잘못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 좀 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솔직하게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절제하십시오. 금식은 단지 음식을 끊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훈련입니다. 먹는 것, 보는 것, 소비하는 것, 말하는 것 좀 절제하십시오. 내 입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말하는데 아니에요. 절제가 있어야 돼요. 내 말 한마디가 남에게 상처가 된다고 하면, 남을 죽이는 말이 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내 말 한마디가 남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준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보는 거라고 내 마음대로 다 보아서는 안 돼요. 요즘 보니까
그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 유튜브 보는 시간도 절제로 좀 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시간에 성경도 좀 보시고 기도 시간도 한번 가져보십시오. 하지 못했다고 하면 내가 유튜브 보는 시간에 하나님 유튜브를 봅니다. 좋은 것만 보게 해 주십시오. 어떤 분이 이렇게 해요. 가면서 자기 친구들하고 야 내가 어느 뭐 유튜브에 보니까 뭐냐면 월남 사람, 그 다음에 베트남 사람, 그 다음에 태국 사람, 필리핀 사람 혼자 사는 사람인데 뭐 여자인데 나이 70이 돼도 80이 돼도 뭐 그냥 먹여주면 좋다고 산다 한다. 여러분들 그게 내가 보니까 한 80 정도 된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들은 뭐 전부 때 뭐 치마만 입히도 뭐냐면 아이고 여장갑다 달라든다고 그러는 그건 못된 그 생각을 80이라도 못 고치는 거예요.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요? 그 유튜브 보면서 그렇게 살아요? 나는 그래서 좀 이렇게 우중하려다 보니까 너무 간섭하는 것 같아서 아이고 인간아 사는 거 어떻게 그렇게 살아? 여러분 볼 때도 유튜브를 보기 전에 잠시 기도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유튜브를 봅니다. 보는 것이 좋은 것만 보게 하시고 유익되는 것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십시오. 내 보는 것을 좀 절제를 하십시오. 먹는 것도 야함대로 여러분들 막 좋은 것만 먹을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좀 잔소리 같은데 제가 노인 복지하는데 가서 저희 집사람하고 내가 친구가 그 복지관에 가면 음식을 3,500원만 주면 요리 잘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쓰고 보니까 어디 있나 보니까 우리 집 그 부근에 있더라고요. 저희 집사람 딱 갔는데 7,000원에 두 사람 이렇게 3,500원 사냈는데 식판에 주는데 야 우리는 사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 국수하고 밥하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딱 보더만은 나랑 국수 안 먹는다 하면서 안 먹으면 그냥 나가면 되겠는데 그걸 가지고 식판을 가지고 그냥 쓰레기 밥인데 그게 확 다 붙더라고요. 내가 가가지고 발로 차뿔라 했어요. 그냥 진짜 못된 사가지 없는 사람이더라니까. 내가 이렇게 목사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들 그것을 보면서 음식을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미식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음식은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맛있는 것만 먹으려는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보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그것도 좀 절제하십시다. 절제하자고요. 그리고 고난에 동참하는 삶인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웃의 고난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사순절은 구제와 나눔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구제 좀 하십시다. 구제 좀 하자고요. 가난한 이웃에게 좀 베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내가 좀 적게 먹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여러분 혹시나 식사를 한 끼를 줄인다고 하면 줄인 것을 가지고 구제헌금을 하십시오. 어디가 식사하는 데는 10만원, 20만원 쓰면서 교회에서 구제하자 한다면 단돈 5천원도 아까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한 40일 동안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식사를 한다 할 때 그 식사비를 좀 아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입니다. 커피를 즐기니까 커피를 예를 들면 하루에 한 2잔 정도 먹는데 2-3잔 정도 먹는데 한 잔이 우리가 보면 1,800원 내지 1,500원이에요. 그래 그거를 예를 들면 한 40일 동안 4주 정도 되는데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구제도 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하십시다. 구체적으로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서 고난받는 어려움을 당하는 억울한 누명을 두고 쓰고 옥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눔을 실천할 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저희 모친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1,000원씩 1,000원이라도 그 가난한 이웃에게 이렇게 쓰는 그 기금이 있어요. 그 기금을 뭐 10여 년간 10몇 년간 이렇게 통장에 그 자동 이체를 해가지고 하는 걸 보고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 돈이 1,000원이지만은 그러나 그 1,000원이 아프리카에 사는 어려운 사는 사람에게 한 끼의 식사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게 적은 것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생명을 연장하는 일이 된다고 하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금식과 절제와 기도 생활과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마음을 짓고 우리가 또한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또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절실한 마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항상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송을 하시겠습니다.